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가르치지 않아도 효도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 그 율법 십계명에도 하나님께서 너희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명시를 하나님이 직접 쓰셨습니다. 돌판에다가 직접 써서 제 5번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또 명령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연적인 법칙이라 할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또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그래, 옳은 일이지요. 당연한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옳고 너무나 당연한 일을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은 1절에서 3절까지는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어서 4절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은 자식이 부모에게 할 일을 지금 더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본 6장 앞에는, 바로 앞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덧붙여서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걸 이제 덧붙여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6장 1절에서 4절 이후에 그 뒤에 있는 말씀은 종이 주인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종이 주인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하면서 덧붙여서 주인은 종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종이 주인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남편, 그리고 부모, 그리고 주인, 이 세 부류는 다 권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의 권위, 가정을 이끌어갈 남편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부모, 이것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입니다. 부모의 권위지요. 주인, 이 주인도 하나님께서 주인에게 주신 권위입니다. 권위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이지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권위 앞에서는 복종이 있어야 합니다. 권위자 앞에서는 복종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복종하라는 겁니다.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자에게, 하나님께서 남편과 그리고 부모와 그리고 주인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앞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흐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알려면 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5장 15절을 좀 볼까요? 5장 15절. 5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내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지 항상 주의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해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21절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해라. 피차 복종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믿고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우리 서로 피차 복종하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아내들이요? 하고 22절에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이 하십시오. 그리고는 또 6장 1절에 가서는 자녀들이요, 당신의 부모를,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주께 하듯이 복종하십시오. 여기에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 안에 있는 부모를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 그 뒤에 순종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주 안에서, 다시 말하면 주께 하듯이, 아시겠어요? 주님께 하듯이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번에 새로 개정된 성경에는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을 부모 앞에다가 갖다 놨어요. 이게 뭐 중요하냐 여러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만약에 하게 되면 믿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인가? 믿지 않는 부모에게는 하지 말라는 말인가? 주님 안에 있는 부모에게 더 순종하라는 말인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되지요. 이전 성경에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게 아주 배열을 잘해 놓은, 번역을 잘한 말씀이에요. 순종하되 주 안에서.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 하듯이 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께 하듯이. 그리고 또 5절에 가면, 6장 5절에 가면 종들아, 그러니까 아내들이요,
자녀들이요, 이번엔 종들이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 주인에게 순종해라, 복종해라. 어떻게?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모두 다가 아내는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이 복종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주님께 하듯이 순종하고, 종은 주인에게 그리스도께 주님께 하듯이 복종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모두 다가 5장 21절에 당신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께 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의 이 흐름을 제대로 알고 그 구조적인 이 배열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뭐 문제가 있어서 쓴 편지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져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한 2년 동안 가택연금으로 그가 옥에 갇혀져 있을 때, 그러니까 바깥에는 나가지를 못합니다. 안에서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로마 당국에서 배려를 해주어서 가택, 그러니까 완전히 손발을 묶어 놓고 가둬 놓은 것은 아니고 자유를 누리면서 어떤 그 공간에 제한을 받는 그런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과 그 신학을, 그가 이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의 신학 서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에베소 교회에 보내고 골로새 교회에 보내서 그 편지를 교인들한테 다 교회들마다 돌려가면서 읽으라고 그래서 보냈기 때문에 에베소서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지, 에베소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쓴 편지는 아닙니다. 결국은 바울의 신학 논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 신학 논문이 뭐냐 하면 바로 교회, 에베소서에서는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도대체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 에베소서에서는 교회가 어떤 곳이냐, 그 이야기를 다 하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시와 찬미와 노래를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교회 안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내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앞에서 복종하십시오. 자녀들이요, 당신들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앞에 복종하십시오. 종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앞에 복종하십시오. 이것을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주님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생활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요. 거기에 대한 보상은 바로 3절이지요.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부모한테 공경 잘하면 뭐 다 오래 살고 다 잘 된다,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부모 공경 잘해도요, 일찍 단명하는 분도 있어요. 부모 공경과 장수를 이걸 끼워 맞추면 안 돼요. 그런 의미로 바울이 말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른 생활하면 이 땅에서 복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르게 살면, 그 바르게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위 앞에 우리가 주님께 하듯이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 부모에게 공경하는 거하고 또 차원이 달라요. 우리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말이죠. 부모를 무시하고 또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등한히 한다면 그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 하듯이 하자. 주님께 하듯이.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십계명의 이야기를 계명에도 이런 말씀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이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게 십계명의 제5계명입니다. 이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출애굽기에는 네가 길이 살 것이다, 그래 돼 있고요. 신명기에는 그 계명을, 똑같은 십계명을 이야기하는데, 이 출애굽기 20장에는 너 아버지와 너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너 생명이 길 것이다, 그래 돼 있고요. 신명기 5장 16절에는 너 부모에게 공경해라. 그래 하면 네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릴 것이다, 그래 되어 있어요. 이걸 사도 바울이 이걸 두 개를 다 뭉쳐가지고 출애굽기의 내용과 신명기의 내용을 뭉쳐가지고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하면 네가 잘되고, 이거는 신명기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장수하리라. 이거는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이걸 다 합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너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공경하라는 말은 존경하라는 말입니다. 존경하라는 말입니다. 이 부모에게 우리가 공경을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존경하는, 부모를 존경하는 그런 의미로 여기에 서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다 존경하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언하기를 디모데 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 아마 요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 고통하는 때에 여러 가지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을 다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부모를 거역한다는 겁니다. 부모를 거역한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 그 제목이 쭉 나오는데 그 죄의 목록 중에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오늘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랬죠. 그런데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오늘날 우리 눈에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가? 부모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여러분, 그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들어주는 것도요, 그것도 존경입니다. 사람이 존경심이 없으면 그 사람의 말을 안 듣습니다. 들을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그러나 존경심이 있게 되면요, 듣습니다. 그 순종은 들으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공경은 들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존경심이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듯이 주님께 하듯이 우리 부모에게도 부모님 말씀하실 때 귀담아 들어주고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좀 하더라도 들어주세요. CD에 뒤떨어지는 소리를 하더라도 들어주란 말입니다. 부모가 헛소리 하는 일은 없거든요. 다 경험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옛날의 일이지만 다 경험에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말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CD에 뒤떨어지는 소리 같아도요, 듣고 나면 나중 지나고 나면요, 아, 우리 부모님 말씀, 그 말씀이 진짜 맞네, 그 소리가 나옵니다. 공경하라는, 존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라는 말은 잘 들으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복종함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거 제가 천마디 만마디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님께 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서요, 이 땅에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2절에 보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는데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해가지고 또 10계명 중에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무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0계명을 읽어보면요, 2계명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2계명에도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5계명에만 약속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2계명의 약속은 뭐냐 하고 물으면요, 아이고, 2계명의 약속은 계명 전체의 약속이고 5계명의 약속은 부모 공경에 대한 약속이라고 또 그렇게 또 끼워 맞춰요. 또 들어보면 아, 그렇구나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약속 있는 첫 계명할 때 이 첫 자는요, 헬라어로 이 첫 자는 프로토스라 그래요. 프로토스. 프로토스라는 말은 최고의 말입니다. 최고. 기본적이고 최고의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약속이 있는 아주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아주 첫 번째 손꼽을 수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지 10계명 중에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계명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대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 인간이 주님 안에서 살면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약속 있는 가장 크고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으뜸되고 가장 최고의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그 법 다음으로 우리 인간으로서의 가장 최고의 법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바울이 말한 것이지 10계명 중에 약속 있는 그 첫 번째 계명, 그런 뜻으로 쓴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으뜸된 이 계명,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키면 어찌 이 땅에서 잘 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찌 이 장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죽어도 남지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을 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주님께 하듯이 하자. 그리고 공경하되, 이것이 가장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으뜸되고 기본적이고 최고의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알고 공경하자. 순종하고 공경하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인간으로서, 자식으로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명령 중에 가장 우리 인간에게 준 가장 크고 귀중한 이 명령을 우리가 얼마나 지키고 살고 있는지 돌아다 보면서 그저 내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어른들도 다 우리 부모님 아닙니까? 다 우리 부모님이야. 다 우리 부모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권위예요. 부모의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남편의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주인에게 준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 권위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하고 복종하고 공경함으로써 이 땅에 복을 많이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도 마땅한 우리의 행할 바를 우리가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에게 우리가 주님 섬기듯이, 주님께 하듯이 우리 부모님께 순종을 다하고 공경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 곁을 떠난 부모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우리 부모님과 같은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샌머리 앞에 일어서라고 말씀을 하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모든 부모님과 모든 부모님 같은 우리 어른들에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섬기듯이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에게 공경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길이길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 그리고 모든 자녀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